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수정교회 2021년 상반기 구역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구역 개강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예고해 드린 대로 이렇게 구역장 예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수요 예배 후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코로나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습은 우리 한 달치씩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습하실 때 한꺼번에 다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 주에 있을 그 과를 예습하시고 다음에 이 동영상을 다시 띄우셔서 그 다음과 그렇게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3월 달에 우리 모두 3번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3개 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2021년 우리 공과의 총 주제가 뭔지 그리고 공과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먼저 여러분들께 짧게 말씀을 드리고 공과 내용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과의 총 주제는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연합과 풍성한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과 풍성한 열매. 이것이 좀 쉽게 풀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주제 성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 구절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노란색으로 표시됐죠? 먼저는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거하면, 열매, 이 4가지를 가지고 4학기, 4학기로 나누어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 각각의 의미가 뭘까 보시면, 자, 먼저 포도나무는, 이 비유에서 포도나무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 복음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가지는 다름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여러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연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거하면이라는 단어. 이것은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바로 공급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열매는 바로 이렇게 붙어 있게 되어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지가 자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죠. 자, 이 4가지 단어, 포도나무, 가지, 거하면, 열매. 자, 여기에서 4학기가 진행이 되는데, 먼저 1학기 때는 복음 안에 있는 생명. 자,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지 부분, 여기는 우리 가지들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는 우리는 연합된 공동체다. 자, 이런 주제로 2학기를 같이 공부하게 되고요. 3학기는 거하면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 은혜를 공급을 받게 되는 것, 그 원리를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고 마지막 4학기는 자, 어떤 열매를 맺죠? 풍성한 결실을 맺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이렇게 4학기 과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중에서 2과 우리가 1년이 52주인데 공과책에 있는 내용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그 중에 몇 개 과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2과와 5과 6과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1과는 오늘 오전에 연합구역 예배, 그 구역 개강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2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과는
제목이 생명의 하나님만 의지하라. 생명의 하나님만 의지하라.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 안에 들어있어요. 1학기 안에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잖아요. 자, 2과가 바로 그 1학기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생명의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이 2과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반 은총 그리고 특별 은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이 특별 은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특별 은총 안에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담겨 있어요. 특별 은혜는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는 은혜입니다. 반면에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성도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령 하늘에 햇빛이 내려집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또 비가 옵니다. 이슬이 내립니다. 이런 모든 환경들, 산소를 우리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 안에, 지구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자,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일반 은총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하늘의 햇볕, 비, 바람 이런 것들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주시는 거지만 동시에 자연재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별 없이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연재해나 어려움들, 고난이 성도들만 비켜가고 불신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본문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경우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 정도로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복을 받아 누렸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이 주로 어떤 복이에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리고 높은 직위에 오르고,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하는데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런 복이 찾아왔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건강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 잘 아시죠? 간질이 있었다고 전해지고요. 시력이 워낙 좋지 않고 눈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서신을 썼지만 서신을 자기 힘으로 쓰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불러주고 옆에서 더디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대필자가 있어서 옆에서 기록을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눈이 좋지 못했고 건강이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체포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것뿐만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보니까 터키, 그리스, 이 지역 저 지역을 다닐 때 얼마나 많은 재앙들, 자연재해들이 찾아왔는지. 이것뿐만 아니죠. 돈도 넉넉하지 못해서 선교 사역을 할 때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같이 전했습니다. 그만큼 가난하게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단두대어서 목이 잘렸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과 재난 이런 것들이 하나도 비껴가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가?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도 바울의 기록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을 보아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 한번 보세요. 노란색 표시한 부분,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그랬어요. 환난을 겪었어요. 자, 그 환난이 어느 정도였나?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나 이제 죽었구나. 이 정도로 심각한 고난에 시달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세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럼 사형 선고가 뭐예요? 내일 모레 죽는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10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같이 큰 사망. 사망도 그냥 사망이 아니라 큰 사망이래요. 자, 이렇게 이 재난 때문에 죽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도, 이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단지 성도에게도 이런 고난이 찾아온다,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재앙들이 찾아온다, 이것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고난이 찾아오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그 똑같은 고난도 불신자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 고난이 좀 덜 힘들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고난이 찾아오기는 찾아오지만 좀 덜 찾아온다 이게 아니고요. 똑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성도는 고난 당할 때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 상황 가운데 어려울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이 9절을 보면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환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도 끊어지고 그랬지만 9절 끝부분에 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고난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는 그런 힘든 일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속으로 1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바울은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나? 여기서 이 말하는 아시아는 지금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그 아시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소아시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 여기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은 사도 바울이 모두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다녔죠. 그 중에 1차 선교 여행 때 겪었던 일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돌에 맞기도 하고요. 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오죽하면 힘에 겹도록 도저히 버틸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겪었던 것입니다. 자, 아시아에서 바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심한 고난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자, 이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자, 먼저 우리 8절 맨 끝부분을 보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말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고, 9절에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즉, 사람이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여기까지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지금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어떤 질병이 생기면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래도 우리가 어렵지만 TV를 한번 보시면 IS가 판치는 중동지역, 그리고 지금 군부가 장악을 해서 핍박하고 있는 그 미얀마 지역, 이런 곳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사는 거예요. 정말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더러 생각하는 경우가, 이것들이 상대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에도 우리가 이것이 혹시 너무 그동안에 안락한 생활을 하고 나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들만 우리가 바라보다 보니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닐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힘들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어려웠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어려움,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사도 바울이 부딪혔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3번을 볼까요? 고난을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고난을 주시는 의미가 뭘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이런저런 다양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 고난의 뜻, 이것을 정의 내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이 고난 당했을 때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섣부르게 말해서는 안 돼요. 가령 어떤 우리 성도님이 정말 힘들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에게 가서 죄 지은 게 없나 잘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너 지금 힘들다고 생각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쉽게 섣부르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의 의미,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사실 이것은 큰 넓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끝부분을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정도로 큰 고난을 받았는데, 이 의미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 그러면,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셨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적용한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고난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사도 바울처럼, 그래,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바울이 소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10절 말씀이 참 귀한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썼을 때 과거를 추억하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 때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얘 죽었구나 라는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지셨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대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도 건지실 것이며, 이건 현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미래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또 찾아올지라도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 사도 바울의 소망은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그러니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그러니 누구만 의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코로나 상황,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우리가 힘들지라도 반드시 그가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건지시기를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적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어려움이나 질병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나에게는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구역 식구들 가운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능히 그 모든 고난과 재난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을 오히려 믿음으로 승화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5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5과의 제목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24절의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어떤 분은 영생,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아? 그러니 영생이라는 거는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거야. 뭐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이름을 남기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유전자를 손주에게, 자식에게, 손주에게 대대로 그 유전자를 남기는 것이 영생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실제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요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생이 도대체 무엇일까? 자,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영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자, 이 영생을 무엇과 연관을 시키냐 그러면 지옥과 대비시킵니다. 지옥 그리고 영생 이렇게 대비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이번에는 영생을 어떻게 말씀하냐 그러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영생이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데 쭉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는데 그 내세 속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면 보세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죽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 이후에 내세에서 예수님 없는 생명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죽음, 영생 반대말은 죽음이잖아요. 자, 죽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럼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또 그런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예요. 이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육체적 죽음이에요. 자, 영적인 죽음,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저도 죽어요. 여러분들도 다 죽습니다. 이 육체적 죽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육체적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앞서 본 내세 지옥에 떨어진다.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예수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영접하게 되면 더 이상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에요. 왜? 이제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까. 그러기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그래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그 육체적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 그 문을 통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곧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말과 똑같은 의미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영생을 얻은 것은 달리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영생을 얻은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자, 5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부분이 영생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 이게 영생을 얻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 누구든지 우리가 죽게 되면 마지막 날 심판장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다 심판받아야 돼요. 저도 심판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심판받으셔야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도 지옥에 떨어지기 위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심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옥 형벌을 받는 그 심판에 우리는
절대로 이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심판받아야 될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사망에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옮긴 것이 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영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번. 자, 우리 3번은 영생은 누구의 말과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앞서 누가 영생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 자, 보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도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는 다 다시 부활하여서 주와 함께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4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럼 언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가? 자,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 곧 이때라 이 표현, 그리고 25절은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금 당장이에요. 지금 당장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25절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그럼 두 번째 2차적인 의미는 뭐냐? 죽음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25절 말씀을 우리가 듣고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호흡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야 훗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6과입니다. 자, 6과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우리 성전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는 우리 장애인, 그 장애인을 고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어요. 자,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대략 이렇게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주변에 사람들이 저렇게 둘러서 있고요. 이 한가운데 베드로가 끌려간 것입니다. 이때 이 둘러선 공회원들이, 여러분,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결의한 기관이기도 해요. 자, 이 살벌한
산헤드린 공회원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신문했냐면 너는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를 전하느냐. 자, 이렇게 추궁을 받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공회원들에게 한 말이,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한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건축자가 버린 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는데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구약 성경 시편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다. 먼저 이것을 증언하는 말이고요. 동시에 너희가 죽인 예수, 즉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린 돌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 건물의 모든 하중을 다 지지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을,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에 대해서 12절에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즉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이것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떨리는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그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배우지도 않았던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외쳤던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속으로 1번입니다. 자,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는 의미는 뭘까요? 자, 여러분, 이것이 보통 말하는 모퉁이, 그 머릿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머릿돌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건물에 우리 하중을 바치고요. 그리고 건물을 지지하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모퉁이 돌처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 이 모퉁이 머릿돌과 같은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 미워했어요.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없는데, 마치 모퉁이 머릿돌 없는 건물이 없듯이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분, 없으면 안 되는 분, 그분이 되셨다라는 것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구원받는 유일한 길, 이것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one way, 구원의 길이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려고 하면 서울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국도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하다못해 제주도를 가도 제주도 설악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One way, 오직 예수님, only Jesus,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부인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그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세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독교뿐 아니라 유대교 등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는다. 자, 이 설문조사 결과 어떻습니까? 36% 매우 그렇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구원이 우리 예수님, 기독교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단들 있죠. 이단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이단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단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이단들은 구원이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 이것은 중세에 그 면죄부를 판매하는 그림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앞에 서 있는 사제가 종이를 나눠주죠. 저것이 면죄부,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면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헌금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핏 이 구절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구절은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그런 구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라서가 아니라 기독교는 또 저도 다른 종교를 존중해요. 근데 여러분 존중한다는 것이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존중할 뿐이지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가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죄의 출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이라면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워놓으신 계획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다른 구원의 길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원의 길을 벗어나서 결코 구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구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구원인데,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에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선한 일 안에는 복음 전하는 일도 포함될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도 포함될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 구원받았어. 내 죄 문제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마음대로 뭐 이런 죄 저런 죄 저지르며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것이 우리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인데, 자 보세요. 맨 앞에 있는 그림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자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자 옆에 액세서리처럼 취미생활처럼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그냥 가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세 번째 그림을 보면 내 인생의 왕좌에 누구를 모셨는가?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주인이고 나는 그 밑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까지는 와요. 그런데 세 번째 그림까지 못 가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예요. 우리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삶을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셔야 되는 책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구역을 만들어 가십시다. 자, 우리 이것으로 우리 3월 구역 공과 예습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구역 예배 우리 잘 준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고 또한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구역 예배와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